제3리파이 8장부터입니다. 경전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의 기록에 따를진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록이 참된 줄 아노니 이는 보라 이 기록을 한 이가 의인이었음이라. 이는 그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였음이요 자기의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이니라. 자, 이 기록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리파이입니다. 리파이의 기록을 몰몬이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몬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리파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여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다른 말로 자기 죄로부터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감리 감독단에서 봉사하셨던 폰 제이 페더스톤 장로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주님의 성신권을 소유하고 그분의 종인 척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팔에 죽은 아들을 안고 있던 어느 위대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과 권세로 명하노니 살아나라. 그러자 그 죽은 소녀는 눈을 떴습니다. 이 훌륭한 형제가 며칠 전에 음란물을 보았다면 또는 그와 비슷한 범법을 저질렀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권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막히지 않는 깨끗한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자, 병고침의 은사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신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하늘의 권능이 주어질 때, 내려올 때 막히지 않는 깨끗한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신권 소유자는 통로의 역할입니다. 12사도종원의 제프리 알 홀론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비록 모든 신권 집행이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오직 합당한 사람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이번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젊은 친구 여러분, 모든 기도가 즉시 응답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신권 선언이 모든 생명을 지속시키거나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 여러분, 무서운 위기가 닥친 순간에 신앙과 신권을 행사하여 하늘로부터 권능을 끌어내리려면 여러분은 가장 훌륭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면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론 신권 소년 여러분은 성임된 장로들이 멜기세덱 신권을 행사하는 것과 똑같은 신권 행사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모든 신권 소유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자, 신권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는 무서운 위기, 즉 내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야 자신을 준비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시겠습니까? 그때 준비하여 하늘의 권능을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우리가 하늘의 권능이 필요할 때 즉시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권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이 사람이 우리의 때를 계산함에 있어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였을진대 제33년이 지나갔더라. 그리고 백성들은 레이맨인 선지자 사무엘이 준 표적 참으로 지면 위에 사흘 동안 어둠이 있으리라 한 그때를 심히 간절히 기다리기 시작하였느니라. 그런데 그처럼 많은 표적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사이에는 크게 의심하는 일과 논쟁하는 일이 생겼더라. 제33년이라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표적이 보인 해를 첫 번째 해라고 계산하여 33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지금 니파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그 횟수를 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신 표적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밤이 되어도 어두워지지 않았고 예언된 대로 새 별이 나타난 것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처럼 명확한 표징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속임수는 그와 같이 교묘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표적을 보는 것이 사람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지 않는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34년 정월 곧 그달 4일에 큰 폭풍이 일어났으니 그 같은 것이 그 온 땅에 결코 알려진 적이 없던 것이었더라. 또한 크고 무서운 태풍이 있었고 극심한 우레가 있어 온 땅이 마치 금방이라도 갈라질 듯 진동하였더라. 또 심히 강렬한 번개가 있었으니 그 온 땅에 그 같은 것이 결코 알려진 적이 없던 것이었더라. 또 제라헤물라 성에는 불이 붙었더라. 또 모로나의 성은 깊은 바다로 가라앉아 그 주민들이 물에 빠져 죽었더라. 또한 땅이 모로나이아 성 위로 솟아오르매 성이 있던 자리에는 큰 산이 생겼더라. 또 남방 땅에는 크고 두려운 멸망이 있었더라. 그러나 보라, 북방 땅에는 더 크고 두려운 멸망이 있었나니 보라, 태풍과 회리바람과 우레와 번개와 온 땅이 심히 크게 진동함으로 말미암아 온 지면이 변하였음이라. 또 대로가 깨뜨려지고 평평한 길들이 파괴되었으며 여러 평탄한 곳들이 거칠게 되었더라. 또 많은 크고 유명한 성읍들이 가라앉았으며 많은 성읍이 불타고 많은 성읍이 요동하더니 이윽고 그 건물들이 땅에 무너지고 그 주민들은 죽임을 당하였고 그 장소는 황폐하여 버린 바 되었더라. 또 남은 성읍들이 덜어 있었으나 그 손상이 심히 컸고 그 안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많았더라. 또 회리바람에 휩쓸려 간 자들이 덜어 있었으되 그들이 휩쓸려 갔다는 것만 알 뿐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더라. 또 이같이 태풍과 우레와 번개와 땅의 진동으로 말미암아 온 지면이 변형되었더라. 또 보라, 바위들은 둘로 갈라지고 그것들이 온 지면 위에 깨어졌더라. 그 깨진 조각들과 그 이음새와 갈라진 틈이 온 땅 위에 발견되었더라. 대체 이런 자연재해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처럼 큰 멸망이 니파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학생 교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자연 격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을 믿으려고 해서 증거하는 표적이었다. 이 자연재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시대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넬린 H. 옥스 장로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커다란 지진이 증거하는 것은 재림의 표적 중 하나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러한 재림의 징조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며 빈도와 강도가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 월드 알마낙 앤드 북 오브 팩트에 나타난 주요 지진 목록을 보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일어난 지진은 그 이전 20년 동안에 비해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또한 금세기 들어 첫 몇 년 동안에 급증했습니다. 주요 홍수와 해일, 전 세계에 거친 허리케인, 태풍, 폭설도 최근 몇 년 동안 이와 비슷한 추세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년 전과 비교하여 증가하는 것은 보고 기준에 따라 무시될 수 있으나 지난 몇십 년간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면 가공할 만한 순입니다라고 우리 시대를 위한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준비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내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8장 19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레와 번개와 폭풍과 태풍과 땅의 진동이 멎자 보라, 이러한 일이 대략 3시간 동안 계속되었으니 어떤 이들은 시간이 더 길었다고도 하나 이 크고 두려운 일들이 대략 3시간 동안에 행하여졌더라. 그러고 나서 보라, 지면 위에 어둠이 있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온 지면에 캄캄한 어둠이 있어 그 주민들 중 쓰러지지 아니한 자들이 이 어둠의 안개를 느낄 수 있었으며 또 어둠으로 인하여 빛이 있을 수 없었으니 촛불이나 횃불도 있을 수 없었고 그들의 좋고 심히 마른 나무로도 불을 붙일 수 없었나니 그리하여 전혀 아무 빛도 있을 수가 없었으며 또 아무 빛이 보이지 아니하여 불빛이나 희미한 빛도 해나 달이나 별들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지면에 있는 어둠의 안개가 그처럼 심하였음이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일이 사흘 동안 계속되매 참으로 모든 백성 가운데 크게 애곡하는 일과 슬피 부르짖는 일과 우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들에게 임한 어둠과 큰 멸망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신음함이 컸더라. 자, 3시간 동안 재앙이 닥친 후에 다음 이어진 것은 사흘 동안, 즉 3일간의 어둠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사흘 동안 계속되는 어둠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하셨음을 상징합니다. 몰모는 사흘 동안 계속된 어둠은 구주께서 사망하셨음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둠이 계속되는 이 사흘 동안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무덤에 뉘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날 빛이 미디록 백성에게 다시 나타나 사망과 어둠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렸습니다. 자, 마지막 2개의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한 곳에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니 이르되 오 이 크고 두려운 날 이전에 우리가 회개하였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우리의 형제들이 멸망을 면하였을 것이요 저 큰 성 제라햄을 안에서 불타버리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더라. 또 다른 곳에서 그들의 부르짖고 애통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되 오 이 크고 두려운 날 이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돌로 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우리의 어머니들과 우리의 아름다운 딸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멸망을 면하였을 것이요 저 큰 성 모로나이하 안에 묻혀버리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나니 이같이 백성들의 슬피 부르짖음이 크고 참담하였더라. 자, 살아남은 백성들은 그나마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멸망이 임하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스스로 판단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돌로 쳤다라고 하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큰 재앙과 악인들의 멸망 시에 우리 성도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보존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자,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선지자를 거부하면 결국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제1회장단의 엘 앤돈 테노 회장님께서는 구주께서 사망하신 후 미대록 성도들이 멸망으로 겪은 고통을 우리 시대의 현대 선지자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멸망과 이렇게 비교하셨습니다. 자, 인용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서로를 향해 전쟁을 일으키는 지금 지면 위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방탕하고 의로움을 등지고서 술과 담배, 마약과 기타 금지된 일을 저지르며 만들어내는 비극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무법과 무질서 때문에 비통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고대 백성들이 경험한 멸망을 다시 겪지 않도록 과거 역사에서 얻는 교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초기 니파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몰몬경에서 주어진 교훈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3니파의 9장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이 땅의 온 지면 위에 땅의 모든 주민들 가운데 한 음성이 들려 외치기를. 지금 이 백성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을까요? 기쁨으로 다가왔을까요?
자, 여러분 이것을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모든 불을 끄시고 이 주님의 이 음성을 한번 실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에게 화가 있도다.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온 땅의 주민들에게 화 있도다. 이는 내 백성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들로 인하여 악마가 웃으며 그의 사자들이 기뻐함이니 그들이 엎드러진 것은 그들의 죄악과 가증함으로 인함이로다. 보라, 저 큰 성 제라햄을라와 그 주민을 내가 불로 살라버렸노라. 또 보라, 저 큰 성 모로나이를 내가 깊은 바다에 가라앉게 하고 그 주민들을 물에 빠져 죽게 하였노라. 또 보라, 저 큰 성 모로나이하와 그 주민을 내가 흙으로 덮어 내 면전에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가증함을 가리워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다시는 그들을 쳐서 내게로 오지 않게 하였노라. 또 보라, 길갈성을 내가 가라앉게 하고 그 주민들로 땅속 깊이 묻히게 하였노라. 참으로 또한 오니아성과 그 주민들과 또 목금성과 그 주민들과 또 예루살렘성과 그 주민들도 그리하고 내가 물로 그 대신에 올라오게 하여 나의 면전에서 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을 가리워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다시는 그들을 쳐서 내게로 올라오지 않게 하였노라. 또 보라, 게디엔다의 성과 게디옴나 성과 야곱 성과 김김노 성 이 모두를 내가 가라앉게 하고 그 자리에 작은 산들과 골짜기들을 만들었으며 그 주민들을 내가 땅속 깊이 묻어버려 내 면전에서 그의 간악함과 가증함을 가리워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다시는 그들을 쳐서 내게로 올라오지 않게 하였노라. 또 보라, 야곱 왕의 백성이 거하던 저 큰 성 예이코 부겟을 그들의 죄와 그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불에 살라지게 하였나니 그 간악함이 온 땅의 모든 간악함보다 넘어섰음은 그들의 은밀한 살인과 결사로 인함이라. 대저 내 백성의 화평과 이 땅의 정부를 파괴한 것이 그들이었은즉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불사름을 입게 하여 그들을 나의 면전에서 멸하여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다시는 그들을 쳐서 내게로 올라오지 않게 하였노라. 또 보라, 레이멘 성과 야슈 성과 갓 성과 키시쿠멘 성과 그 주민들을 내가 불에 살라지게 하였나니 이는 선지자들을 쫓아내며 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에 관하여 그들에게 선포하도록 내가 보낸 자들을 돌로 친 그들의 간악함으로 인함이라. 또 그들이 저들을 다 쫓아내어 그들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으므로 내가 불을 내려보내어 그들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이 나의 면전에서 가리워지게 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낸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들을 쳐서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11절에는 이렇게 멸망된 백성들, 그 성들이 왜 멸망되어야 했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저들을 다 쫓아내어 그들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불을 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결국은 그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단 10명만 있어도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상당히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사들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의인을 몇 명 찾아냈습니까? 10명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찾아낸 의인들을 성 밖으로 내보낸 후에 그 성에 멸망이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니파의 백성들의 이 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의인들을 몰아냄으로써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보존되고 있는 것은 지금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의인들의 기도로 인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18, 19,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더 이상 피 흘리는 것으로 내게 바치지 말지니라.
참으로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번제를 패할지니 이는 내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번제를 하나도 받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너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내게 희생으로 드릴지니 누구든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에게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줄 것이라. 이는 곧 레이맨인들이 그 돌이킬 때에 나를 믿는 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은 것 같으려니와 그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무엇을 피한다고 하셨습니까? 희생과 번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물을 희생하여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번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희생과 번제를 패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언제 주어진 것이고 어떤 율법입니까? 동물을 희생으로 드리는 계명은 아담에게 처음 주어졌습니다. 모세율법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처음 주어졌습니다. 동물 희생의 목적은 구주께서 치르실 최후의 희생을 상기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충실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피를 크고 마지막이 되는 희생으로 바치신 후 동물 희생이 중단될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고 마지막이 되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희생될 것을 상징적으로, 좀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동물 희생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신 후는 더는 동물의 피를 흘리는 일이 요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내게 희생으로 드리지니라. 누구든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에게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줄 것이라. 희생이 끝났습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동물을 희생시켰습니다. 자, 그 희생을 통해서 속죄, 즉 죄사함을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희생을 치르신 다음부터는 무엇을 희생으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희생으로 드려야 그분의 속죄의 권능을 받게 될 것임을 설명합니다. 상한 마음이란 왜 마음이 상한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후회하는 마음입니다. 통회하는 심령은 그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음, 그리고 축복을 받고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을 통회하는 심령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겸손하게 되고 죄사함을 갈구하는 마음, 이것을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희생이 되는 걸까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바치는 것이 왜 희생이 됩니까? 자, 이 질문을 학생들에게 했을 때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이 희생이라는 것은, 즉 회개라는 것은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만드는 일입니다. 과거의 나를 버리는 것은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희생이 됩니다. 이런 희생이 없이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훌륭한 의견들이었습니다. 자, 희생의 율법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소망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희생도 없이 그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인용하겠습니다. 구주께서는 더 이상 동물 번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선물, 곧 희생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상한 마음, 즉 회개하는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즉 순종하는 심령을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여러분 자신, 즉 현재의 여러분과 앞으로의 여러분 자신을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삶에서 불결하거나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제거할 때 그 자체가 구주께 드리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아직 형성하지 못한 좋은 습관이나 자질이 있으니까 그런 면을 택하여 자신의 성품을 만든다면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즉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침례는 물로 받는 것이죠. 근데 불과 성신의 침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물의 침례는 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겠죠. 불의 침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태워서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우리 죄를 불살라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성신의 작용입니다. 자,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 불의 침례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자, 레이맨인들은 돌이킬 때 불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었죠. 그들은 자기 목숨을 버리더라도 자신의 개심된 마음을 버리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레이맨인들은 그런 큰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불과 성신의 침례를 받았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화된 것은 분명한 일이죠.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벤슨 회장님은 영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묘한 성장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매일 후기 성도들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들은 조용히 선을 행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은 것 같으려니와 그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설명된 레이맨인들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걸 혹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개종하기 이전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변화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분명히 불과 성신의 침례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불과 성신의 침례가 완결되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해져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불과 성신의 침례를 계속적으로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둠 속에 있는 니팔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들린 주님의 음성 중 일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장 5절입니다. 그리고 또 멸망한 너희 이스라엘의 집 백성이여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참으로 너희 이스라엘의 집 백성 곧 멸망한 너희같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너희여 실로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암탉은 그 새끼를 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위험으로부터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암탉은 자기 새끼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 아래 모으려 합니다. 하지만 왜 그것이 실패했습니까? 이 새끼들이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자, 이 그림은 암탉이 실제로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으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 잠시 생각해 보시죠. 이 암탉과 우리 주님과 사이에 유사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것들이 떠오르셨습니까? 암탉은 새끼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암탉은 그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으려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막상 위험이 닥치면 암탉은 기꺼이 그 위험에 맞서 싸웁니다. 매라든지 뱀 등이 나타나면 암탉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웁니다. 실제 주님께서는 악에 대항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보호하에 우리가 모이기를 바라십니다. 선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새끼를 모으는 암탉과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주님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을 통찰할 수 있다.
암탉은 새끼를 염려하기에 새끼를 보호하고자 자기 생명을 희생한다. 위험이 닥치면 암탉은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로 모아 보호한다. 이와 비슷하게 주님께서는 그 백성인 이스라엘 권속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백성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고 그들을 함께 모아 보호하고 양육하려 하셨다. 그러나 여러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주님을 버렸다. 헨리 아이링 회장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분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품듯 그분께 우리를 모으려 하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유함과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마음의 뜻을 다하여 회개하기 위해 그분께 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성도들과 함께 그분의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힘겹다고 느껴질 때도 모임에 가십시오. 여러분이 결심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 모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우리가 온유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의 뜻을 다하여 회개하기 위해 그분께 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가능한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환경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듯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염려하시고 보호하고자 하시는지 그분의 소망을 보실 수 있습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특히 그 부모의 품 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는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잊고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평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3니파이 11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니파인들과 같은 이런 큰 일을 겪고 나면은 어디로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 가장 먼저 향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와드에 모이고자 하실 것입니다. 자, 니파이 백성들은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의 큰 무리가 풍요 땅에 있는 성전 주위에 함께 모여 서로 기이 여기며 놀라워하며 일어난 크고 기이한 변화를 서로에게 보이더라. 자, 니파이 백성들은 풍요 땅에 있는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니파이 백성들의 성전이 풍요 땅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 죽으심에 관한 표적이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이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마치 하늘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듣고 그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으니 이는 그들이 그 들은 음성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거친 음성도 아니요 큰 음성도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은 작은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들의 중심까지 꿰뚫는지라. 그들의 몸에 떨리지 아니한 부분이 없었으니 참으로 그 음성은 그들의 영혼에까지 파고들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더라. 자,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그리고 니파이 백성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자, 이 음성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작은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까지 꿰뚫는 음성이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선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델리네이 지옥스 장로님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작은 음성이 소리보다는 느낌에 더 가깝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성구에 나오는 뜨겁다라는 말은 위안과 평온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 인용하겠습니다.
경전에서 영의 음성은 큰 음성도 거친 음성도 아니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레의 소리도 아니요 크게 떠드는 소라는 음성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치 속삭임과도 같은 심히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었으되 영혼에까지 꿰뚫었으며 그 마음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주님의 음성이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인 것을 발견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영은 소리치거나 큼직한 손으로 우리를 흔들어 주의를 끌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영은 속삭입니다. 영은 매우 부드럽게 쓰다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쏠려 있다면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전해졌다는 점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술꾼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그러한 음성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아주 강력하게 영의 음성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드러운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영은 떠나고 말 것입니다. 아직 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음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그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시 그 음성을 들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세 번째로 그 음성을 듣고 이를 듣고자 그들의 귀를 여니 그들의 눈은 그 소리를 향하였고 소리가 나는 하늘을 향하여 그들이 주목하였더라. 자, 귀를 열었을 때야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 귀를 열고 듣고자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그리고 보라. 세 번째 그들이 그 듣는 음성을 깨달았으니 그 음성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더라. 자, 이제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듯 엘로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엘로힘이 하나님 아버지의 존하면 아닙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사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침례 요한이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죠.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연 때 아버지께서 옆에 있는 아들을 가리키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입니다. 그 이외의 메시지는 모두 아들이 전하십니다. 학생교재에 인용되어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의 말씀입니다. 세계 역사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실제로 들은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백성들이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 한 사람이 하늘로부터 하강하는데 흰 옷을 입으셨고 그가 내려오사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신회를 구성하는 한 분이시자 영화로우시며 부활하신 분, 수없이 많은 세상의 창조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 목전에 서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내 아들이니라 라는 소개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나요? 8절부터입니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깨닫고 하늘을 향하여 그들의 눈을 다시더니 보라 그들이 본즉 한 사람이 하늘로부터 하강하는데 흰옷을 입으셨더라. 그가 내려오사 그들 가운데 서심해 온 무리의 눈이 그에게로 향하였으나 그들이 감히 서로에게라도 그 입을 열지 못하였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천사라 생각하였음이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 손을 내미시며 백성들에게 일러 이르시되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 쓴 잔을 마시고 세상의 죄를 짊어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노니 이로 말미암아
태초로부터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을 담당하였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무리가 다 땅에 엎드렸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천 후에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시리라고 그들 중에 예언되었음을 그들이 기억하였습니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들에게 일러 이르시되 일어나 내게로 나아와서 너희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또 내 손과 내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하나님이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음을 알지어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무리가 나아갔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았느니라. 또 그의 손과 그의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았으니 그들이 이를 행하되 하나씩 나아가 이윽고 그들이 모두 나아가기까지 그리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손으로 만져보았음에 그가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기록한 그이심을 분명히 알고 증거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선지자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그 순간이 도달했고 실제로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부활할 때 온전한 상태로 부활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찌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아마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자국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 교재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만져보라고 권유하셨다. 자,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난 상처는 그분께서 치르신 희생을 표시한다고 가르쳤다. 자,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어둡게만 보입니까? 세상의 구주께서는 훨씬 더 암울한 나날을 겪으셨습니다. 그런 날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부활하여 완전해진 육신이지만 제자들을 위해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상처들, 즉 표시들을 간직하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그런 일은 순수하고 온전한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며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과 더불어 문제들은 지나가 버리며 행복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우리 영혼의 대장은 상처를 입으신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여 생긴 상처, 사랑과 겸손으로 생긴 부상, 순종과 희생으로 찢기신 살을 지니신 분이라는 점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상처들은 그분을 알아볼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신 것처럼 우리를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 흔적들을 보고 만져보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전이 아니라면 확실히 그날에 우리는 이사야가 한 말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가 되셨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직 그 상처를 가지고 계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증거로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뵐 때 그분은 그 상처를 보이심으로써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는 그분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으셨는지에 대한 상징적인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상처들을 보고 만지게 된다면 어떤 느낌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눈물 흘리지 않고 그것을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기꺼이 희생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18절부터는 이제 예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니파이에게 말씀하시고 이는 니파이가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명하사 나아오라 하시더라. 이에 니파이가 일어나 나아가서 주 앞에 절하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더라. 이에 주께서 저에게 명하사 일어나라 하신대
저가 일어나 주 앞에 섰더라. 이에 주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권능을 주노니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후에 너는 이 백성에게 침례를 베풀라 하시더라. 다시 주께서 다른 자들을 부르사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시고 침례를 베풀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같이 침례를 베풀어 너희 가운데 논쟁이 없도록 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통하여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받기를 원하거든 이같이 너희는 그들에게 침례를 줄지니 보라 너희는 물에 내려가 서서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줄지니라. 또 이제 보라 너희가 할 말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권세를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아멘. 그러고 나서 너희는 그들을 물에 잠기게 하였다가 물 밖으로 다시 나오게 할지니라. 이에 이같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침례를 줄지니라. 이는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하나임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자, 주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교훈은 침례에 관해서입니다. 근데 침례에 대해 가르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논쟁이 없도록 하라. 아마 니파인들 가운데 이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침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요. 누구든지 지나가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니만큼 이 침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침례는 어떻게 행해야 한다고 다시 말씀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일단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에 내려가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침례 받는 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는 문장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26절에 그러고 나서 물에 잠기게 해야 됩니다. 침례 받는 사람 물에 잠기게 하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즉 물에 잠기게 했다가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침례입니다. 주님께서 명확한 침례 절차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그같이 너희는 침례를 베풀어 지금까지 있어온 것 같은 논쟁이 너희 가운데 없게 하고 나의 교리의 요점에 관하여서도 지금까지 있어온 것 같은 논쟁이 너희 가운데 없게 하라. 이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의 아비인 악마에게 속한 자임이라.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노여움으로 다투게 하는도다. 보라, 노여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대적하게 하는 이것은 나의 교리가 아니요 그러한 일을 없이 하는 이것이 나의 교리이니라. 자, 다투는 일. 우리 성도들은 되게 잘못된 주장을 하면서 다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올바른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할 때 다투는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옳든 그르든 관계없이 다툼이 생길 때 주님께서는 이런 다투는 정신은 악마에게 속한 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악마가 사람들의 마음을 노여움으로 충동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합하고 다툼이 없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교재에 있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헨리 아이링 회장님은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분쟁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영을 동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조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은 우리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간증을 부어주고 그 간증을 나누는 이들을 결합시킵니다. 하나님의 영은 결코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영은 결코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할 만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영은 개인적으로 평화를 느끼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게 하는 느낌을 줍니다. 영은 영혼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단합된 가족, 단합된 교회, 평화로운 세상은 단합된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의 말에 반대하고 싶고 그들과 이치를 따지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긴다 할지라도 영은 결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할 만한 느낌을 주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서는 분쟁을 피할 때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게는 영혼과도 같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온 나라가 아닌 유타주 미드웨이라는 한 평화로운 계곡 기슭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 해 전에 로이 ���러와 그랜트 르문드는 교회의 여러 직책에서 함께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땅을 경작했고 낙농업에도 종사했습니다. 그러다 오해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후에 로이 ���러는 암에 걸렸고 매우 위덕해져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 프란시스와 저는 로이를 방문하여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후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러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일생에서 경험한 가장 감미로운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후 그는 그랜트 르문드 사이에 있었던 오해와 그 결과 서로 멀어진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서 건초 더미를 쌓아 올릴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자연 발화로 건초에 불이 나서 건초며 헛간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뭘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은 캄캄했고 다 타버린 잿더미에서 꺼져가는 불심한 가물거렸습니다. 그때 그랜트 르문드 집 방향으로 난 도로에서 트랙터와 중장비 불빛이 저를 향해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조팀이 우리 집으로 들어서며 눈물에 젖은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랜트가 말했습니다. 로이, 치워야 할 쓰레기가 많네. 내가 아들 녀석들을 데려왔어. 어서 시작하세. 그들은 곧바로 일을 착수했습니다. 그들을 잠시 갈라놓았던 감춰진 쐐기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밤새워 일했으며 그 다음 날이 되자 많은 이웃 사람들이 거들었습니다. 로이 ���러는 저 세상으로 갔으며 그랜트 르문드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아들들은 같은 와드 감독단에서 함께 봉사해 왔습니다. 저는 참으로 훌륭한 이 두 가족의 우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 이야기 등장하는 이 두 사람들, 이 중년을 넘은 이 두 사람들은 이제 나이에 따른 고집도 있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먼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성격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족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극적인 변화, 극적이게도 서로의 관계가 회복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그랜트라는 형제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 이것은 사랑의 행동이라고 하죠. 사랑의 행동.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랑한다면 더 이상 원수가 아니겠죠.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쉽게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과거의 과오들을 잊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소중한 교훈을 니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31절입니다.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나의 교리를 선포하리로다. 이제 주님께서 그분의 교리를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설명하라. 그러면 무엇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장 32절부터입니다. 또 이것이 나의 교리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교리라. 내가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는 나를 증거하시며 성신은 아버지와 나를 증거하시나니 나는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 있든지 회개하고 나를 믿을 것을 명하심을 증거하노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들이 그들이리라. 또 나를 믿지 아니하고 침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나의 교리요 나는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노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또한 아버지를 믿나니 그에게 아버지께서는 나를 증거하시리로다. 이는 아버지께서 불과 성신으로 그를 방문하실 것임이라. 또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는 나를 증거하시고 성신은 그에게 아버지와 나를 증거하시리니 아버지와 나와 성신은 하나임이니라. 또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반드시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나니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가 결단코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반드시 회개하고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니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나의 교리라. 누구든지 이 위에 세우는 자는 나의 반석 위에 세우는 자니 지옥의 문이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또 누구든지 이보다 더 많거나 적게 선포하여 이를 나의 교리로 세울진대 그는 악에서 오는 자요 나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한 자라. 그는 모래의 기초 위에 세우는 자니 홍수가 나고 바람이 그들에게 부딪힐 때에 지옥의 문이 열려 있어 그러한 자들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 백성에게 나아가 내가 이른 말을 땅끝까지 선포하라. 자, 제자들이 땅끝까지 선포해야 할 우리 주님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찾아보십시오. 자, 회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믿는다란 말씀이 있습니다. 침례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불과 성신으로 방문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회개하고 어린아이 같이 되어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느니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이러한 것을 받을 수 없느니라. 즉 무엇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자, 불과 성신의 침례, 그렇죠?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네요. 38절에 다시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 자, 정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우리 신앙개조 4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자,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둘째는 회개, 셋째,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넷째,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입니다. 자,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이외의 방법으로는 구원이라 하늘나라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